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7주차입니다. 우리가 벌써 7주차가 되면서 이 10계명에 대해서 배우고 있습니다. 저번 주 같은 경우에는 1계명과 2계명 배웠고, 또한 이번 주, 오늘은 3, 4계명을 배우게 될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 주에는 5계명에서부터 10계명에 대한 부분들을 배워보고자 합니다. 특별히 이 1, 2계명과 또한 3, 4계명을 나누는 이유는 이게 정말 너무너무 예배와 관련된 굉장히 밀접한 관련이 있는 부분들이어서 우리가 이 부분들을 조금 잘 배웠으면 싶어서 함께 이렇게 나누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배웠던 것처럼 1계명에서는 예배 대상에서 배웠고 2계명에 대한 부분들은 예배의 방법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오늘 함께 배우실 3계명과 4계명은요. 예배의 태도와 예배의 시간에 대해서 함께 배워보고자 합니다. 그러니 조금 더 나아가서 예배를 드리는 우리의 모습이 어떠한 모습으로 나가야 하는지, 왜 하나님께서는 3계명과 4계명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그런 예배의 태도와 예배의 시간에 대한 부분들을 강조하시면서 알려주시는지에 대해서 함께 배워보고자 합니다. 그러면 오늘도 제가 기도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참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함께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을 배울 수 있도록 시간 허락하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공부를 잘 배우게 하여 주시고, 이 배움을 통하여서 우리가 합당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우리 성광교회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기분대로 드리는 예배를 좋은 예배다라고 평가하는 것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그 말씀에 의거하여 합당한 예배를 드리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예배임을 우리가 함께 배우며 나가게 하여 주시고, 또한 배운 것들을 토대로 하여서 그와 같이 그러한 자세로 그러한 마음으로 예배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만 영광 올려드리오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은 53문항 3계명에서부터 우리가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저번 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인트로 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예배에 대한 대상이 누구신가에 대해서, 또한 예배를 드리는 방법에 대해서 우리가 저번 시간에 살펴봤다면, 오늘은 예배의 태도와 시간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53문항에 보시면 제3계명은 무엇입니까? 라는 것에 제3계명은 너희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를 이름을 망령되이 일컬지 말라. 나 여호와는 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컬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하신 것이다. 이 말씀이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일컬지 말라라고 하는 것은 옛날에는 사실 이렇게 교육되어졌죠. 여호와의 이름이 좀 우리로 인하여서 퇴색되거나 망가지거나 그렇게 그렇게 여김을 받지 않도록 우리의 행동을 잘 해야 된다라고 사실은 이 3계명에 대한 부분들이 그렇게 교육이 됐는데요. 물론 전혀 없다라고 할 수는 없지만 그 부분들은 조금은 부분적인 내용입니다. 먼저는 이 망령되게라고 하는 말은요, 히브리어로는 샤웨라는 말인데, 아무것도 없이 텅 비어 있는 상태를 말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제3계명은요, 하나님의 이름을 텅 비어 있는 마음으로 부르지 말아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텅 빈 마음으로 부르는 것은 곧 우리 두 번째 줄, 답 두 번째 줄에 나와 있는 것처럼 망령되이 일컫는 자는 죄 없다 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까 죄 있다. 그렇게 부르는 사람은 죄 있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텅 빈 마음으로 여호와 하나님을 부르는 것. 그러니까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부르는 사람들은 죄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왜 이게 이렇게까지 조금은 심각한 계명이냐 하면 이제 아무 생각 없이 하나님의 이름을 어떠한 하나님의 존재를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뭐가 그렇게 문제가 될까? 사실은 뭐 조금 가볍게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하나님께서는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명령하신 이름이 있습니다. 명명하신 이름이 먼저는 스스로 있는 자라고 의미하신 바가 있고요. 두 번째는 엘 샤다이라고 하여서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의미가 반영된 이름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이름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부모님들께 다 이름을 지어받지 않았습니까? 물론 어떤 분들께서는 그 교회 목사님께도 받기도 하셨고 뭐 조부모님께서 지어주신 분들도 많으시다고 합니다.
근데 그 이름을 이렇게 지어줄 때, 물론 옛날 우리나라에서는 무슨 진짜 돌림, 뭐 구자 돌림, 이런 돌림자가 있기는 했지만, 사실 요즘에는 정말 그런 사람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그 존재에 대한 부분들을 그 이름에 일컬었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이 성경에서도 아담에 대한 부분들을 살펴보게 되면, 아담은 해석하면 흙이라는 것이 됩니다. 또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을 또 해석하게 되면 그 이름은 곧 열방의 아비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이름이라고 하는 것에 있어서 의미를 주셨다라는 거죠. 어떤 의미입니까? 그 존재에 대한 의미를 주셨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그 존재의 의미를 아무 생각하지 않고 그저 우리가 내키는 대로만 부른다. 우리가 내키는 대로만 생각한다. 이런다면 그것은 사실 큰 문제가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런 맥락에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 이름을 망령되이 일컬지 말아라 라고 얘기를 하신 거예요. 우리가 54문항, 55문항에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무엇보다도 지금 이 3계명에 관련된 게 우리 1계명부터 4계명까지 뭐와 연관되어 있다고 했죠? 예배와 연관되어 있다고 했죠. 그럼 이 3계명에 대한 부분들이 또 어떻게 예배와 연관되어 있는지도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조금 내려서 54문항. 제3계명이 명하는 것은 그러면 무엇이냐? 제3계명이 명하는 것은 하나님의 이름과 칭호와 속성과 규례와 말씀과 행사를 존경하는 마음으로 거룩하게 사용하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 그러면 이 부분들을 좀 생각해 볼 수 있겠죠. 담임 목사님께서도 참 많이 언급하셨던 말씀인데요. 우리 본당 앞에 보면은 오르겐과 피아노가 있습니다. 사실 이 피아노 오르겐 우리가 악기점에 가면요 널리고 널렸고 요즘은 도로에도 도로가 아니죠 인도에도 누구나 와서 피아노를 칠 수 있게끔 거기서도 참 많은 유튜버들이 치지 않습니까? 그렇게 피아노를 칠 수 있도록 널려 있습니다. 그런데 유독 우리가 이 교회에 있는 피아노를 조금 더 귀하게 여기고 좀 더 잘 관리하려고 하고 이러는 마음을 쏟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피아노가 막 비싸서 그런가요? 아니죠. 이 피아노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데 사용되기 때문에 그 부분들에 있어서 우리가 거룩하게 잘 사용하고 싶어서 잘 관리하기도 하고 아무 때나 함부로 쓰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 가운데 우리가 쓰고자 조금은 구별해 놓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의미에서 살펴보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이름과 칭호와 속성과 규례와 말씀과 그 행사를 존경하는 마음으로 거룩하게 한다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과 관련된 그 모든 것들은 다 거룩하고 경건하게 사용해야 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비단 이 부분들은 하나님의 이름뿐만이 아닙니다. 모든 것들, 칭호, 속성, 규례, 말씀, 행사에 이르기까지 모든 것들을 다 경건한 마음으로, 존경하는 마음으로 표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옛날에는 이 부분들이 조금은 쉽게 여겨졌던 부분들인데, 그냥 아무 일도 없고 가만히 뭐 별 그런 문제도 없는데, 이 습관적으로 주여, 주여 하시는 분들이 계셔요. 그냥 갑자기 대화를 하는 중에 전혀 그런 말들을 할 맥락이 아닌데 갑자기 주여, 주여, 또 혹은 뭐 아버지, 아버지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사실은 이 부분들은 습관에 대한 부분들이죠. 정말 우리가 얘기를 듣다가 막 하나님의 마음이 정말 필요해서 정말 하나님이 너무 떠오르고 정말 하나님께서 역사하셨으면 좋겠어서 그런 마음으로 주여 혹은 아버지 얼마나 사실은 좋습니까? 그것이 성도 간의 교제함입니다. 그러한 표현들을 통하여서 사실은 정말 하나님 이 상황 가운데 함께 해주세요 라고 함께 공유하기도 하는 것이죠. 너무너무 좋지만 때로는 우리가 그러한 부분들을 너무나 무분별하게 사용하지는 않았는가 생각해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설교를 들을 때도 아멘이 나오면 안 되는 맥락인데 아멘이 나온다거나 갑자기 설교를 쭉 하시는 중에 갑자기 아멘이 툭툭 나온다거나 뭐 주여라는 말씀을 하시는 거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사실은 조금은 보수적으로 강하게 말씀을 드리면 남발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주여 주여 하는 것도 아버지 하고 찾는 것도
조금 우리가 좀 경건한 마음으로 존경하는 마음으로 정말 그 이름을 거룩하게 잘 사용해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오늘 지 54문항에서 함께 살펴볼 수 있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55문항 제3계명이 그렇다면 금하는 것은 무엇이냐? 제3계명이 금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자기를 나타내시는 데 쓰시는 것을 속되게 하거나 잘못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들이 사실은 54문항과 조금은 연결되는 부분입니다. 더불어서 설명을 드리면 55문항 속되거나 잘못 사용하게 되는 경우 예를 들면 레위기 19장에서도 나와 있는 것처럼 이 거짓 맹세, 헛된 맹세를 하는 경우에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것을 마치 미신적으로 활용하기도 하고 이 사람을 속이기 위해서 지금 이 당시 잠깐의 지금 이 상황을 모면하기 위하여서 하나님께 내가 맹세할 정도로 이렇게 얘기했던 사건이 나오게 됩니다. 근데 사실은 옛날에 우리 이런 부분들이 좀 많이 있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 그러니까 그만큼 간절하고 그만큼 확실한 건데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통하여서 그렇게 사용하지 말라고 하나님의 이름을 맹세하는 것에 있어서 또는 속되게 혹은 잘못 사용하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맹세하지 말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지금은 이제 오늘날에는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맹세하는데 이런 표현이 정말 많이 사라졌죠. 네, 사용하지 않는 것들, 그것들은 분명한 잘못된 표현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계속해서 56문항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56문항입니다. 제3계명을 지킬 이유로 이어서 말씀하신 것은 무엇입니까? 제3계명을 지킬 이유로 이어서 말씀하신 것은 이 계명을 범한 자들이 비록 사람의 형벌은 피할 수 있어도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의로운 심판은 피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자, 3계명은요. 이 계명을 어긴 자들이 받게 될 하나님의 심판이 부과가 된다는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관계된 것들을 함부로 사용하는 사람들은 사실상 그 함부로 사용했다라는 그 이유가 되게 사람이 어떻게 할 수 없는, 손쓸 수 없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까딱 그 사람을 잘못 만지게 되고 잘못 건들게 되면 더 큰 피해와 화가 자초될 수도 있기 때문에 자초하는 부분들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사실은 피하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뭐 이것도 정치적인 조금 얘기가 들어가겠지만요. 정말 재벌들은 건드릴 수 있어도 권력가들의 그런 자녀들은 건들지 못하는 이유가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 권력이 하물며 나한테 미칠까? 그 권력으로 인하여서 내가 정말 힘든 어려운 부분을 직면하게 될까? 그런 일들로 인하여서 우리가 재벌이나 연예인들에 대한 부분들은 굉장히 쉽게 언론에서도 다루지만 이 권력층에 대한 부분들을 다루는 것은 굉장히 좀 더디하고 피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하지만 이처럼 하나님께서 관련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모든 것들을 우리가 존경하는 마음으로 겸손하게 겸허하게 또한 거룩한 마음으로 사용해야 되는데 그러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죠. 뭐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막 형벌을 주거나 그럴 수는 없습니다. 다만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을 심판하신다라는 겁니다. 대표적인 사례가 무엇이냐면 엘리의 두 아들이에요. 그들은 제사장이었고 이 제사장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정말 없었습니다. 사무엘상 2장 12절을 보시면 우리가 알 수 있게 되는데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않을 정도로 제사장임에도 불구하고 제사장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에 대한 지식도 없을 뿐더러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전혀 없었어요. 그에 대한 반증이 여호와의 임재가 나타나는 이 회막문 앞에서 여인들과 잠자리를 가졌다라는 말씀이 사무엘상 2장 22절에 언급되어 있을 정도로 이들은 그냥 아무것도 두려운 게 없이 살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이들을 심판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최고 권력자인, 최고 권력자라기보다도 최고 지도자의 아들이었기 때문에 감히 함부로 할 수가 없었다는 것이죠. 분명히 바로잡아야 할 사람은 엘리 제사장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을 제대로 훈육하거나 교훈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들 누구에게 심판받게 됩니까? 하나님께 심판받게 됩니다. 하나님의 의로운 심판은 절대 피할 수가 없었죠. 하나님께서는 블레셋 군대를 통해서 두 아들을 심판하신 것을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자, 계속해서 우리 4계명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57문항은 굉장히 길죠. 자, 57문항. 제4계명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것처럼 제4계명은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제7일은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육축이나 내 문 안에 요하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제7일에 쉬었습니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하신 것입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57문항 살펴보시게 되면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며칠이 걸리셨습니까? 네, 7일이 걸리셨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생각해 볼 것. 하나님께서는 천지를 창조하심에 있어서 며칠째까지 창조를 하셨죠? 6일까지 창조를 하셨죠. 7일째는 쉬셨습니다. 그렇죠? 이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는 6일까지 창조하시고 굳이 쉬셨다라는 말을 사실 7일 이후에도 하나님은 계속 쉬셨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배울 때 주일학교 때부터 시작해서 계속해서 배울 때 창조 역사를 며칠이라고 배우게 됩니까? 7일이라고 배우게 됩니다. 그러면서 꼭 7일째 되던 날에는 쉬셨다라는 말을 우리가 꼭 하게 됩니다. 이거는 주일학교, 노예성경고사, 전국 성경교회사에서도 꼭 나오는 대목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실질적으로 창조하신 역사는 6일인데 왜 7일이라고 얘기하는가? 이것은 우리의 인식을 조금 바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창조에 대한 부분들은 전체적으로 7이라고 보셔야 됩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7일째는 창조를 안 하셨죠. 왜요? 더 창조할 게 없기 때문에. 성경에서 7이라고 하는 숫자가 의미하는 바는요, 완전함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7이라는 기간의 동안에서 맞춰서 창조 사역을 진행하신 이유도 이 때문에 있는 것이죠. 7일간의 창조는 하나님의 창조가 완벽하다라는 문자 언어예요. 그림 언어라고도 할 수 있겠죠. 6일 동안 세상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제7일째 안식하셨습니다. 이 역시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뭐냐면 6일째 열심히 창조하시고 나서 보니까 7일째 그 육체적인 노동에 의해서 너무나 피곤하고 막 잠이 쏟아지고 이래서 쉬신 것이 아닙니다. 6일째까지의 창조가 완벽했어요. 7일째는 더 이상 할 게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완벽한 창조임을 거듭 강조하시는 것. 7일 동안 창조하셨지만 6일까지밖에 그 창조의 사역을 하지 않으셨다. 왜? 모든 게 완벽해서 7일째는 쉬는 거다. 때로는 어떤 분들께서 우리가 주일을, 이 안식일을 지키는 이유가, 주일을 지키는 이유가 7일째 되기 때문이지 않냐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이 부분들은 조금 우리가 한 59계명에서 물론 좀 자세하게 살펴보게 되겠지만 지금 그 안식일에 대한 부분들 때문에 우리가 주일날 예배를 드린 것이 아닙니다. 다른 이단들은 7일째는 원래 토요일이니까 토요일날 우리가 예배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주일이 7번째 날이어서 예배하는 게 아니에요. 이 안식일을 우리가 지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을 기념하는 것입니다. 매 순간 생각하자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7일째 이어서가 아니라 부활하신 그 날이 금요일, 토요일, 주일 이때이기 때문에 그 부활을 기념하자라는 의미에서 매주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매주 예배를 드리는 것을 안식일이라고 우리가 생각을 하는 것이고 또한 그 안식일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예배하며 나아가는 것, 그 모든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그 관계를 다시 세우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의 언약을 다시 세우면서 우리가 잊고 있었던 그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하고 또한 그 모든 것들을 언제나 매일같이 행하면서 나아가야 되지만 그게 불가능하기 때문에
7일 중에 하루를 선택하여서 사실 하나님께 온 그 하루를 마치 11조와 같이 11조의 고백과 같이 드리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우리는 이 안식일 날 사실 업무에 대한 부분들도 다 내려놓고 하나님께 집중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하나님의 자녀들과 교제하는 것. 그래서 온종일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신령한 기쁨과 또한 그 은혜 안에서 영적인 힘을 공급받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이죠. 이게 그냥 7일째 그냥 안식일 날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면 뭐 그만이지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물론 계속해서 우리가 58문항에서 살펴보게 되겠지만 하나님께 집중하고자 하는 그 마음으로 이 안식일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우리 계속해서 58문항 또 살펴보도록 할게요. 내리게 되면 58문항과 59문항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4계명이 명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제4계명이 명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님의 말씀으로 정하신 일정한 시간을 하나님께 거룩하게 지키는 것, 곧 일회 중 하루를 종일토록 하나님께 거룩한 안식일로 지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거룩하게 지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안식일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성도님들? 우리는 그냥 주일날 예배를 드려야지 해야지, 그냥 그래서 뭔가가 체험받고, 그러니까 그냥 예배를 드리는 횟수에 비례해서 내게 은혜가 좋고 이런 것이 아니고요. 내가 이날은 하나님 정말 구별하여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 가운데 하나님께 나아가고 싶습니다 라는 고백의 마음으로 나아가는 것이 바로 안식일에 대한 개념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안식일에 대한 부분들,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에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 하면 성도 간의 교제를 나누는 일입니다. 사실 이 부분들이 굉장히 쉽지 않으시죠. 우리는 예배를 드리고 예배를 드렸으니까 이제 끝났다 생각을 하셔서 돌아가시는 발걸음을 하실 수도 있어요. 맞아요. 사실은 되게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안식일에 꼭 빠질 수 없는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예배함과 동시에 또한 성도 간에 함께 교제하는 것이에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냥 예배만 드리고 돌아가기보다는 성도 간의 교제를 통해서 서로의 기쁨과 슬픔을 나누는 것이 바람직하다라는 겁니다. 물론 특별한 사정으로 예배를 참석하지 못하는 성도들이 있다면 그런 성도들을 또 찾아가서 위로해 주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역할이라고 하는 것이죠. 이러한 부분들 때문에 사실은 구역이 있는 것이고 이러한 부분들 때문에 장로님들이 계시는 것입니다. 주일날 나오지 못하신 분들, 특별한 사정으로 오지 못하는 분들을 방문하여서 함께 위로하고 그 가운데 함께 예배하는 것, 교제하는 것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자, 59번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래 중 어느 날을 매주의 안식일로 정하셨습니까? 답을 보시면 세상의 처음부터 그리스도의 부활까지는 매주의 일곱째 날을 안식일로 정하셨고 그 후로부터는 세상이 끝날 날까지는 매주의 첫날을 안식일로 정하셨는데 이 날이 그리스도인의 안식일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57문항에서 나왔던 것처럼 저 주장 때문에 사실은 어떤 이단들은요, 토요일이 일곱째 날이다 라고 해서 그 제7일 안식 아시죠? 그래서 일곱째 날인 토요일 날 안식일을 지켜야 된다고 막 주장하는 경우가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일곱째 날은요, 순서가 중요하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생각하면은 사실 우리가 주일날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다른 때 예배를 드렸다라고 하는 건 이거는 정말 크게 잘못하고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정말 이거는 뭐 용서받지 못할 행동이겠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지금 토요일날 드렸다, 주일날 드렸다, 그 주일날 무조건 이 날이 7일째 되는 날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 크게 연연해 하시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에 따르면요, 반드시 일곱 번째 순서를 안식일로 지키라는 것이 뿐만 아니라 7일 중 하루를 안식하라, 안식일로 지켜라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날을 새로운 안식일로 정하게 됐고 기념하기 시작한 것이죠. 이 신약 시대의 성도들은요,
뭐 구약 시대 똑같이 6일 일하고 하루를 쉬면서 안식일로 쉬는 그런 부분들 때문에 사도들도 사실은 아무런 문제를 이게 걸고 넘어지지 않았습니다. 중요한 것은 안식일이라고 하는 개념이에요. 안식일은 일주일의 하루를 그것도 금요일, 토요일, 주일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그날을 우리가 기념하자라는 의미에서 주일날을 안식일로 드리게 되는 것이고, 그러니까 일요일을 안식일로 지정하게 된 것이고, 그렇게 지정한 날을 주의 날이기 때문에 우리가 주일이다라고 일컫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부분들, 우리가 일곱째 날이어서 안식하기 위해서 뭐 그렇게 주일날, 이 일곱째 날인 일요일날 우리가 주일로 정한 것이 아니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그 사건을 우리가 항상 기억하면서 살자라는 마음으로 부활하시고 3일째 되는 날에 우리가 안식하는 그 부활절을 기념하는 그 안식일로 주일로 정하였다라고 하는 것. 그 부분들을 기억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자, 육신문항입니다. 안식일을 어떻게 거룩하게 지킬 수 있습니까? 우리는 그날 종일을 거룩하게 쉬고 다른 날에 정당한 세상 일과 오라까지도 쉬고 또한 그 모든 시간을 하나님께 공적으로나 개인적으로 예배드리는 데 사용함으로써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킵니다. 다만 불가피한 일과 자비를 베푸는 일은 행할 수 있습니다. 안식일을 번역하면 히브리 말로 이 샤바트라는 말이거든요. 이 샤바트라는 말은요, 그만두다 또는 중단하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일은 평소에 했었던 일들을 그만두고 중단한다라는 것이죠. 때로는 학생들은 학업을 중단하게 되는 것이고요. 직장인들은 노동을 중단해야 하는 것입니다. 상인들은 장사를 중단하는 것이죠. 그리고 예배하는 일에 집중하는 것이 바로 안식일에 대한 중요한 개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공적으로는 교회 공예배에 참석해야 하는 거고, 사적으로는 우리가 평소에 전념하기 어려웠던 성경을 읽는다거나, 기도한다거나, 찬송하거나, 성도 간의 교제가 이루어지는 그 행위들, 그러한 일들이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 바로 안식일입니다. 물론, 불가피하게, 이렇게 일을 해야 될 수밖에 없는 상황들도 있으신 분들이 계시죠. 뭐 예를 들어 주일인데 병원에 가야 된다거나 뭐 소방서에 계시는 분들, 군대에 계시는 분들, 뭐 경찰서에 계시는 분들 이분 분들은 주일날 문을 닫게 되면 굉장히 심각해지게 됩니다. 또한 우리가 이러한 자비를 베푸는 일 역시도 예수님께서 제사를 드리는 일만큼 자비를 베푸는 이 일도 굉장히 중요하시다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또한 그 말 다리가 부러졌을 때에도 그 모든 것들을 다 예수님께서는 주일날 행하시기도 하셨고 아픈 사람을 낫게 하시는 것까지도 그렇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옛날에는 주일날에는 무조건 돈도 쓰면 안 돼. 감히 어디서 밖에서 사 먹어. 이렇게 얘기가 됐는데 그런 말들이 다 이러한 부분에서 나타났다라는 거죠. 그것까지도 우리가 정말 거룩하게 하지 않고 다른 부분들을 하지 않고 하나님께 집중하는 데에만 가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육신문항이 사실은 굉장히 우리가 중요하지만 잘 놓치고 사는 문제이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61문항입니다. 제4계명이 금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제4계명이 금하는 것은 명하신 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부주의하게 이행하는 것이며 게으르거나 그 자체로 죄악적인 일을 하거나 또는 세상 일과 오락에 관련된 불필요한 생각과 말과 일을 함으로써 그날을 더럽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일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계속해서 앞 문답에서 살펴봤던 것처럼 그저 쉬기만 한다고 해서 우리가 주일을 거룩하게 지킨다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나는 예배 한번 드렸어. 오케이. 내야 할 일은 다 끝났어. 이러면서 그 하루를 빈둥빈둥 거린다거나 게으르게 시간을 보낸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 불신자들의 주말과 다를 바가 없는다는 것이죠. 그런 점에서 형식적으로 예배에 참여하는 것은 주의를 바르게 지키는 것 또한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앞서 답에서도 나와 있는 것처럼 마음에 대한 문제예요. 마음에 대한 문제. 우리가 대면 예배를 드리든 온라인으로서 예배를 드리든 이 부분들에 있어서 우리가 온 마음을 다하여서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집중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사실 비대면을 우리가 자꾸만 지향하는 이유가
비대면으로 드리게 되면 우리가 이 부분들에 대해서 집중하는 것이 굉장히 어려운 것을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성도됨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건 무엇이냐면 내가 예배를 치렀다라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예배 한번 잘 드렸다. 이제 끝. 오케이. 오늘 거룩하게 지켰어. 이 부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하루를 구별하여서 정말 하나님 생각하면서 형식적인 것이 아니라 마음을 다하여서 하나님께 예배하며 나아가는 것. 이 부분들,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주의를 드리는 것. 그 마음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대한 감사와 하나님에 대한 은혜를 기억하면서 살아가는 것. 그를 통해서 하나님, 내가 6일 동안 또 한 번 하나님께서 주신 힘 가지고 살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갈 것입니다. 나를 6일 동안 지켜 보호하셔서 또한 감사합니다. 라고 하는 것. 그러니까 사실은 어떻게 보면 우리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러한 마음은 매일매일 월화수목금토주 7일 내내 있어야 하지만 우리가 이 7일 내내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현실상으로 불가능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루를 구별하여 드리는 것입니다. 사실 이런 마음들은 7일 동안 내내 유지되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아시겠죠? 그래서 성도 여러분, 주일날 오셔서 조는 것도 우리가 조금은 바꿔 세워야 되는 부분들이고, 또는 우리가 주일날 와서 한번 예배를 딱 드렸다고 해서 네, 할 일 다 했습니다.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켰습니다. 라고 생각하는 것 역시도 금하면서 이미 우리가 이 예배를 드리러 올 때 정말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은혜 주심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보호하여 주심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와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 그래서 팁을 한 가지 드리면요. 물론 많은 성도님들께서도 그러시고 계시지만 저 역시도 대예배를 드리기 전에 꼭 10분에서 15분 먼저 올라갔었습니다. 제가 이제 청년 때나 혹은 이렇게 모교회에 있었을 때 그렇게 올라가서 깊이 있게 기도를 하게 되는 것 같아요. 하나님, 제가 왔습니다. 하나님 이 자리 가운데 오게 하심에 감사드리고 그러니까 이런 기도가 단순히 주술적인 거나 어떤 분위기를 잡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의 마음이 정말 하나님께로 이 예배를 통해서 이제 10분, 15분 후면은 드려지게 될 그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집중하고 우리 마음을 쏟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1시간 전부터 쏟을 수 있으면 너무 좋고 2시간 전부터 쏟을 수 있으면 더 좋겠죠. 저는 딱 결정했던 시간이 10분에서 15분 그 전에 올라가서 내 마음을 쏟자, 한번 집중해보자 라고 해서 한번 드렸던 적이 있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너무 좋았고 감사했고 또 그 예배가 정말 저에게 다르더라고요. 네, 이러한 부분들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62문항입니다. 제4계명을 지킬 이유로 이어서 말씀하신 것은 무엇입니까? 제4계명을 지킬 이유로 이어서 말씀하신 것은 우리 자신의 일을 하도록 엿새를 허락하여 주셨고 제7일을 주님의 특별한 소유로 주장하셨고 친히 모범을 보여주셨고 안식일을 복주신 것입니다. 물론 성도 여러분 평소에 하시던 일들을 중단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학생이 공부를 중단하거나 직장인들이 어떤 필요에 따라 사실 오늘 하루만 조금 더 이 부분들을 하게 되면 내가 한 주간 못했던 부분들이 보완되기도 하고 혹은 한 주를 살아가는 데 있어서도 굉장히 큰 도움이 될 것 같은데 저도 맞아요. 알고 있죠. 맞습니다. 또한 상인들에게 있어서 장사하시는 분들에게 있어서 이 주일이 사실은 정말 피크와도 같은 날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런 날들을 중단한다라는 것은 상당한 용기가 필요합니다. 일주일에 하루를 내가 그렇게 안 했다라는 것만으로 때로는 뒤처지는 것 같다라는 두려움이 생길지도 모릅니다. 우리 학생들 유독 그렇죠. 하지만 정말 중요한 것이 있다면 우리가 그것들을 이행하는 목적이 어디에 있는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직장을 다니는 것, 그래서 돈을 버는 것, 그 모든 목적이 어디에 있는가? 우리가 장사를 하는 것, 그래서 돈을 버는 것, 그 목적이 어디에 있느냐? 우리가 공부하는 것, 그래서 무슨 목적으로 그 공부를 하고 있는가?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영광에 되어 있지 않는다면 그건 잘못됐다라는 겁니다. 반대로 하나님의 영광에 있다라면 우리는 이제 비로소 공부를 중단할 수 있고 그 일들을 잠시 중단할 수 있고 그 장사를 잠시 중단하면서
오로지 하나님께만 집중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 어디에서 나왔던 문답입니까? 제1문항에서 나왔던 얘기였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 모든 일들,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물며 제사보다 순종을 기뻐하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주일에 일을 쉰다고 하여서 사실은 그 부분들로 인하여서 우리가 어떤 재정적인 부분들이 어려움을 겪게 될 수도 있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가 순종하며 따라갔을 때 그 모든 상황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 그러셨잖아요. 주의를 지키는 자,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외면치 않으시고 돌보신다, 함께 하신다, 은혜로 함께 하신다. 그렇게 말씀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부분들도 우리가 직접 체험하고 경험하면서 아, 하나님 그러셨구나. 내가 이 말씀대로 살아가니까 용기를 내서 말씀대로 살아가니까 정말 이 말씀대로 되는구나라는 부분들을 알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해보세요. 한번 해보시고 그 부분들을 경험하시고 그래서 정말 이 안식일에 대한 부분들을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합당하게 드릴 수 있는 우리 성광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성도 여러분 어떠셨나요? 오늘 이렇게 3계명과 4계명에 대한 부분들을 함께 배우게 됐었습니다. 오늘 함께 배웠던 이 부분들을요, 잘 정립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에 있어서 잘 합당하게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순종하며 드릴 수 있는 우리 성광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또한 참고 그 근거 구절은 띄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10계명의 3계명과 4계명에 대한 부분들을 함께 공부해 보았습니다. 하나님 안식일을 거룩히 지켜야 되는 건 어떻게 지켜야 되는지 그 태도에서부터 시작하여서 하나님 그 모든 것들을 실제로 이 말씀 안에서 함께 찾아볼 수 있도록 허락하시며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예배에 대한 태도, 예배 시간에 우리가 어떠한 마음으로 드려야 하는지 이 부분들을 함께 살펴보았사오니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가르쳐 주신 그대로 우리가 합당한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도록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만 영광 올려드리오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